오늘은 로마서 6장 말씀을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강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부터 7절까지를 죄로 죽었으니 새 생명으로 살라는 소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이것은 새 사람의 소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절부터 읽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말할 것이냐? 우리가 그 죄에 거해서 그 은혜가 넘친 것이냐? 절대 그렇게 되지 않게 하소서. 그 죄로 죽은 우리가 어찌 아직도 그것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된 것처럼 우리가 그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된 것을 모르는 것이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 죽으심 안으로 침례됨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함께 장사되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것처럼 우리 또한 생명의 새로움으로 걸어가야 한다. 왜냐하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에 같은 모양으로 이미 함께 묻혔다면 또한 그의 부활에 같은 모양으로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의 옛 사람이 함께 십자가에 박혀서 죄의 몸이 무력화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에게 종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 죽은 자는 그 죄로부터 의롭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제 1절에서 바울 사도께서는 사실상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우리가 물려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신성도 물려받았고 또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도 물려받았고 또 하나님의 의도 물려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점점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지를 못해요. 그것의 첫 번째 원인이 두려움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5장에서 잘 진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죄가 없으면 구원을 받고 죄가 있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인간적인 생각이죠. 근데 5장에서 밝혔던 내용은 뭡니까? 죄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거예요. 죄 자체가. 그래서 우리의 실수와 범죄조차도 하나님의 그 자신감 안에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있어서는 우리가 흔들릴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 첫 번째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의 빛으로 또 사람들에게 정말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런 거룩한 사람으로 살지 못하는 그 첫 번째 원인이 이제 두려움으로 생각했던 것 같이 보여요. 죄책감이겠죠. 그래서 5장에서 죄책감의 문제를 이제 해결을 한 겁니다. 편지상으로는. 이제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를 지금 이제 거론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논리적으로 어떤 이제 또 다른 이제 변수가 생기는 게 뭐냐면, 그러면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되겠네요. 죄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상관이 없겠네. 이게 이제 오늘날 우리나라에 있는 딱 구원파 교리예요. 그러니까 구원파 교리가 어쩌면 로마서 5장에서 딱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5장을 잘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는 5장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뒤에 쭉 가서 16장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로마서도 5장까지만 읽었나 봐요. 너무 좋으니까. 그렇구나.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그 뒤로 진도를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런 부작용이 또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한국교회에 있는 일반적인 문제, 이게 구원파만이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을 쫓아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그 사람들은 로마서 5장도 아직 다다르지 못한 거예요.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그런데 우리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을 보면 대부분 로마서 5장의 한계도 넘지 못했어요.
여전히 죄책감 속에서 그냥 노예된 상태로, 심지어 교회 왜 가냐 그러면 지옥 가기 싫어서 안 간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제 두려움이 제거됐어. 그래, 너는 구원받아. 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아니, 그러면 사실은 그러면은 그냥 뭐 지옥에 가든 뭐 하든 어차피 구원받는 거네. 그러니까 현재 내가 내 마음대로 살면 되겠네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1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죄에 거해서 그 은혜가 넘친 것이냐? 여러분, 은혜가 먼저입니까? 죄가 먼저입니까? 죄가 먼저라고요. 은혜가 먼저라고요. 그 다음에 죄가 허락된 것은 뭡니까? 죄를 극복하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죄를 극복할 것이라고 믿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면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믿음에 부응해서 살아가는 게 사실은 그게 사랑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죠. 먼저 은혜가 있었던 거 생각 안 하고 은혜 안에서 죄가 허용된 것은 사실은 죄와 싸워서 이기도록 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돕겠다는 약속이고 그렇게 할 것을 믿고 죄 안에서 은혜 안에서 죄를 허락한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죄인이니까 은혜가 넘치게 부어주시오. 이제 채권자가 되는 거죠. 그래? 원래 은혜 안에서 이게 있는 거야? 그럼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는 은혜로 채워줘야 되네. 이제 하나님이 채무자, 우리가 채권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우리의 삶 속에. 2절에 절대 그렇게 되지 않게 하소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기도가 들어가는데 이게 뭐예요? 절대 그렇게 되지 않게 하소서라는 말은 뭡니까? 절대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편지를 쓰다가도 그들의 정황과 삶의 정황 속에서 이게 느껴지니까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그렇게 되지 않게 하소서. 간절한 기도 제목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그 죄로 죽은 우리가 어찌 아직도 그것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냐.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딸려왔다? 죄에 딸려왔다 그랬어요. 그래서요, 죄로 살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죽음의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죄라는 것과 죽음이라는 것을 그냥 피상적으로 사람 목숨이 죽는 거, 그리고 죄는 법을 어기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항상 여러분, 죄라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 의에 모자란 것,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게 세상에서는요, 의로운 거예요.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것들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추구하고 그렇게 원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죄를 이 세상의 도덕적이거나 사법적이거나 이런 죄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에서 죄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뭐다?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거다. 그것만 있으면 죽어도 좋겠다고 하는 거다. 이거를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죄라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부활에 미치지 못하는 요 결핍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로 죽은 우리가 그렇잖아요. 부활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죽죠. 멸망하죠. 부활이라는 게 죽지 않는, 해를 입지 않는 불멸의 상태로 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활하기 전에는 그냥 무슨 나쁜 짓을 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체가 어떻게 해요?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죄로 죽은 우리가 아는 거죠. 그렇구나.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갖는다 할지라도 영원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또 도움되는 게 아니라 해도 될 수 있는 거구나. 이거를 깨달은 거죠. 죽었다라는 게 뭐예요? 단지 육체의 목숨이 죽는 게 아닙니다. 죽음의 여러 가지 파편들, 오히려 죄는 사람들의 인식에는 좋아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갖고 싶고 먹고 싶은 것들이에요. 죄라고 하는 것은. 근데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죽음은 뭡니까? 우리에게 악한 거예요. 그래서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어. 그런데 그것 때문에 괴로워져. 이게 죽음이에요. 내가 돈만
많이 벌면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생각했어. 돈을 많이 벌었어. 근데 그게 죄거든요. 왜요? 내가 많이 벌려고 하는, 내가 최고의 목표로 삼는 그 돈, 그거는 나를 부활시키는 게 아니거든요. 그걸 얻었어.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져. 이게 죄로 죽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무엇도 괴로움 없고 고통 없고 슬픔 없는 것이 없어요. 무엇인가를 얻어서 그때 당장은 기쁘고 행복한 것 같은데 반드시 그것에 동반되는 부작용이 있다고요. 이게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죄로 죽은 우리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걸 안다는 거예요. 이미 안다는 거예요. 아직도 그것으로 살려고 하느냐, 그게 미치겠는 거예요, 사도가. 예를 들어서 뭐 100원만 있으면 좋겠다. 이제 100원 생기면 100원짜리 죽음이 따라붙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100원밖에 없어서 이 100원짜리 괴로움이 있는 것 같아. 맞지? 1000원이 있으면 100원짜리 죽음은 없지. 그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1000원을 벌면 이 100원짜리 죽음은 없어지겠구나. 맞지? 그래서 1000원을 가져요. 그럼 100원짜리 죽음은 없어요. 뭐가 있어요? 1000원짜리 죽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멈출 수가 없다고요. 왜요? 다시 그러면 이걸 비우고 100원으로 내려가도 100원짜리 죽음이 있는 거 이미 알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내놔야 된다고요. 다 내놓으면 어떻게 됐어요? 고통이 사라지죠. 죽음이 사라지잖아요. 다 내려놓으면. 그러면 그 자리에서 문제는 고통도 사라지는데 기쁨도 소망도 다 사라지잖아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께 구하는 거예요. 거기는요, 죽음이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 주어져요. 그때부터. 사실 그래서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 번제를 드리는 것은 다 태워서 드리는 거라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어진 그게 전적인 의탁이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번제거든요. 그랬을 때 사실은 이런 두려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죽음이에요, 이게 죽음.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여전히 죄로 살려고 한다. 왜 그래요?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거든요. 죄가 우리에게는 의로운 것으로 여겨지거든요. 그래가지고요, 정말 패가망신해가지고, 뭐 그냥 완전히 소망 없고 죽음 직전에 같은 사람이, 뭐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신앙을 찾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가지고,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이제 사명이 있으니까 사명을 따라 막 복이 주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옛날 상태, 뭐 옛날보다 좀 더 나은 상태가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거기서 돌아서는 거죠. 뭘로? 다시 죄로 살아. 이제 생각해보니까 옛날에는 그때 해서 실패했는데 이번에는 그걸 아니까 실패하지 않을 것 같아. 다시 한번 또 이제 투기를 하는 거죠. 이런 인생을 계속 반복하는 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3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된 것처럼, 침례는 잠기는 겁니다. 그래서 안으로,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되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 몸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그냥 합체가 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으로 침례된 것처럼 우리가 그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된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누구의 죽음이다? 나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야. 네가 예수님을 믿었잖아. 그러면 그때 예수님 몸과 합해져서 같이 죽은 거야. 요거거든요. 이걸 침례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됨으로 말미암아 함께 장사되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게 죽었어요. 그 다음에 장사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됐으니, 근데 그리스도께서 그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것처럼 사흘 만에 살아난 사건을 말하는 거죠. 우리 또한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일체가 되었다면 예수님과 함께 고난과 수치를 당했을 것이요, 그런 삶을 살 것이요,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요, 그리고 장사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뒤에 뭐가 있어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잖아요. 이것을 뭐라고 한 겁니까? 생명의 새로움으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생명의 새로움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새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죠. 생명의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말 성경은 새 생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새 생명이라고 할 때 문제는 이게 우리말에서 새롭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밖에 없는데, 성경에서는 새롭다는 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 똑같은 것인데 오래된 것 말고 새 것, 신품에 새 것이 있고 새로운이라는 의미가 있고,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것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했던. 그러니까 여기서는 바로 그 생명의 새로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생명이에요. 새 생명이기보다는 다른 생명이라고, 다른 생명. 그래서 생명의 새로움으로 걸어가야 한다. 그러니까 뭡니까?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는 그것이 바로 그것을 의미해요. 옛사람은 죽었다는 거예요. 이름은 똑같이 쓰는데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고 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잖아요. 로마 캐톨릭에서 세례명을 갖는 것은 오히려 그거 괜찮은 것 같아요. 오히려 새 이름을 갖는 거. 그럼 우리 교회는 전부 다 계명을 할까? 세례받고 나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 이렇게. 그거도 새 사람이니까 새 이름을 갖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새로운 세례명이나 이런 걸 갖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는 한 이름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스도인이라는 한 이름을 갖고 있어요. 왜? 한 몸이니까. 따로따로 있으면 한 몸은 아닌 거잖아요. 우리는 한 몸이니까, 그래서 세례명을 갖지 않고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엄청 영광스러운 이름인 거예요. 예수님과 한 몸이라는 뜻이죠. 우리 모두가 하나라는 뜻이죠. 이게 새 생명으로 걸어가야 한다. 여기서 걸어가다, 우리말 성경은 행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페리파테오. 이게 페리파테오가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사셨던 지상의 생애를 나타낼 때 이 페리파테오를 써요. 그러니까 두루 다니다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또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일상생활 있잖아요. 이거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 이게 이제 페리파테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의미는 걸어가다니까, 그래서 걸어가다 한 겁니다. 생명의 새로움으로 걸어가야 한다. 왜냐하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의 같은 모양으로 이미 함께 묻혔다면, 여기서 이제 묻혔다, 장사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단어가 딱 한 번만 사용돼요. 왜요? 한 번 죽으니까. 한 번 죽으니까. 다시는 여러분에게 죽음이 없다는 의미예요. 둘째 사망은 이미 지나갔다는 뜻이에요. 다시는 죽음이 없어요. 대신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지옥으로 뛰어들어서 수영은 할 수 있어. 이렇게 묻힐 필요는 없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선택에 의해서 지옥을 가실 수는 있어. 하지만 갈 일은 없어. 또한 그의 부활의 같은 모양으로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이 함께 십자가에 박혀서 죄의 몸이 무력화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 되게 어려운 말씀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죄의 몸이 무력화되었다. 이 무력화되었다. 이게 죽었다. 아무런 힘이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는 일이 쉬운가요? 어렵지 않나요? 죄를 짓지 않는 거 굉장히 어렵지 않아요? 죄를 짓는 건 쉽고. 그런데 지금 여기서 그랬잖아요. 죄의 몸이 무력화되었대요. 곰곰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죄의 몸이 무력화되었다고? 아닌데 나는 펄펄 살아있는데. 그래서 죽었다. 이게 죽었다기보다는 무력화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짓는 죄는 말하자면 우리가 전신마비에 걸린 상태인데, 힘써서 일어나서 죄 짓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열심을 낸다? 죄를 짓는 일에 초인적인 열심을 낸다는 거예요.
우리하고 생각이 다르잖아요. 아닌데 나는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죄를 그것 때문에 참느라고 죽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꿈인지 생신지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 쓰는 법이 완전히 잘못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력화된 그 몸을 가지고 사람들이 죄를 짓거든요. 죄 짓는다는 게 뭡니까? 세속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산다 이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돈 버는 일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출세하고 성공하고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는 거 쉬워요? 어렵잖아요. 근데요. 할 수 없는데 할 수 없는 걸 하려고 하니 어렵죠. 그러니까 죄의 몸이 무력화되었다는 얘기가 뭡니까? 사실은 이 세상에 반짝거리는 거, 좋아 보이는 거 이렇게 할 수 없게 됐다는 뜻이에요. 죄의 개념을 잘못 알고 있으니까 법을 어기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못 알아듣는 거라고요. 죄의 몸이라는 건 뭡니까?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나무를, 그 열매를 따먹는 거라고요. 무력화돼. 알거든. 그거 먹으면 죽는다는 거 이제. 죽어봤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죄의 몸이 무력화됐다. 이건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여기서 죄는 뭐다? 사람들에게서 이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죄에게 종이 아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왜냐하면 그 죽은 자는 뭡니까? 죄의 몸이 무력화된 걸 말하는 거죠. 무력화된 자는 죄로부터 의롭게 되었다. 죄로부터 의롭게 되었다는 게 뭡니까? 옛날에는 내가 내 집이 없으면은 부끄럽고 불안해서 살 수가 없었어. 그래서 내 집을 갖기 위해서 하여튼 모든 거 다 제끼고 그것을 1번으로 놓고 거기에 맞춰서 살아왔어. 에? 10원짜리 하나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한 번도 새 옷은 입은 적 없고 다 주변 식구들한테도 물려받고 우리 애들도 새 신발 한 번 사준 적이 없어. 주변 사람들한테 다 얻어다 입히고 신기고 먹고 왜? 그 하나의 꿈을 위해서 내 집장만을 위해서 요 얘기예요. 왜? 그게 없으면 이거는 존재의 가치가 없으니까. 그런데요, 그 죄로부터 의롭게 되었다. 어떤 상태입니까? 없어도 상관이 없게 됐다는 의미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무엇을 예전에는 그래 아주 목을 메고 있던 것들이 없어졌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죄로부터 의롭게 되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기본적인 이 개념이 잘못되었으면 최면 걸려요. 그러면요, 위선자가 돼요, 위선자가. 나는 욕도 안 하고 화도 안 내고 도둑질도 안 하고 법도 어기지 않고 이런 사람으로 착각한다고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아도 사랑할 수 있고 내가 정직한데 사람들이 나를 의심해도 그것 때문에 수치스럽거나 화내지 않고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 상태, 죄로부터 의롭게 되어진 상태가 예수님의 상태거든요. 제자들이 배반하는데도 이 죽일 놈들 내가 복수를 하리라 뭐 이렇게 안 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이게 어떤 상태예요? 의로운 상태라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운 상태가 지상에서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이제 죽어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억울해서 어떻게 살아? 그 왜 미쳤어? 왜 그러고 살아? 편하게 살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새 생명으로 산다라고 하는 이것은 사실은 가치관의 대반전을 전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거, 추구하는 거, 좋아하는 거, 더 이상은 그런 것들이 나에게 어떤 의미나 가치가 되지 않아. 왜요? 그런 거 하지 마라가 아니에요. 진주장사 비유에서처럼 어떤 거요?
아니 뭐 이 많은 진주를 발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를 위해서 다 파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더 가치 있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의의 근거가 뭐겠습니까? 부활과 하나님 나라예요. 더 구체적으로는 첫째 부활이죠. 첫째 부활과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병들어 있고 내가 뭐 어려운 인생을 살았고 지금 내가 돈이 없고 이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이어 8절에서부터 14절까지 여기에는 소제목을 불의의 무기 되지 말고 의의 무기가 되라. 이게 사실 바로 앞에 1절에서 7절까지는 새 사람의 소망, 그죠? 죄로 죽었으니 새 생명으로 살아라. 이제 새 사람의 소망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말이 그렇지, 우리가 죄로부터 의롭게 되었다는 거 이해는 하시잖아요, 여러분. 예? 그리고 당장 이따 집에 가서 또 이제 이렇게 뭐죠? 쿠팡 이런 데에서 또 이렇게 싼 거 찾아다닐 거 아니야. 더 좋고 싼 거 이런 거 찾아다닐 거 아니에요. 다시 의롭게 되었는데 또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되었지만 생명의 새로움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그게 현실의 우리의 삶 속에서는 아직 우리의 것이 완전히 되지 않았어요. 우리 것이 되어 있지 않다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 생명의 새로움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차근차근 하나씩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가 불의의 무기가 되지 말고 의의 무기가 되라는 건데, 사실은 이게 뭐냐면 주권 의지를 갖추라는 얘기예요. 어떤 주권이죠? 새 사람의 주권이죠. 새 사람의 주권 의지, 그 뜻을 갖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이 되는 부활이지 않습니까? 부활의 소망을 위해서 우리들이 해야 할 일들, 하면서 살아가야 할 일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우리의 몸으로,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을 무엇을 위해서 살아라? 의롭게 되기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이걸 의의 무기라고 하는 거예요. 의롭게 되기 위해서 살아라. 불의의 무기는 뭐예요? 여전히 돈이며 뭐며 이런 거, 그런 것 때문에 살지 말고 부활의 의,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라. 이게 이제 두 번째 주제입니다. 8절부터 14절 읽고 또 한 절씩 설명합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게 될 것을 믿는다. 또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그리스도께서 더 이상 죽지 않으신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 사망이 더 이상 그의 몸을 주장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가 죽으신 것은 죄로 단번에 죽으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가 사시는 것은 그 하나님으로 사시는 것이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로 죽었으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으로 살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 죄가 너희 죽을 몸으로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열심에 청종하지 않게 하라. 또한 그 죄에게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내주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있는 자로서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내드려라. 왜냐하면 죄가 너희 몸을 주장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지금 말씀하는 바 8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 그와 함께 살게 될 것을 믿는다. 이건 여러분 그냥 단지 죽고 사는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대한 미련과 이 세상의 영광을 다 버린 것을 말해요. 죽음이라는 것은. 그러면 그와 함께 산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세례를 받는 게 그런 거거든요. 또 더 이상 죽지 않는다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도 더 이상 죽지 않아요. 왜요?
10절에서 그랬죠? 죄로 단번에 죽으신 것이기 때문이다. 죄로 단번에. 이 아팍스라고 하는 단번에가 뭐냐면 사실은 죄로 단번에 죽었다는 것은 모든 결핍을 다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사도들이 초대교회 때 사셨던 삶을 보세요. 현재 살아가는데 당장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 안 하잖아요. 대책 없이 살잖아요. 이게 죄로 단번에 죽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무슨 뭐 미래를 계획하거나 내일 먹을 빵을 준비하거나 이렇게 안 하잖아요. 이게 죄로 단번에 죽었다는 의미라고요. 여러분, 죄로 단번에 죽은 그 사람들은 그래서 다시는 죽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활의 소망을 내다가 쪼개가지고 내다 파는 일이 없다고요.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지옥 가지 않아요. 그런데요, 지옥 가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지옥표를. 응? 지옥표를 산다고. 뭐를 위해서? 죄를 위해서. 이 세상의 것을 위해서 그 지옥표를 사는 거예요. 천국표가 아니라. 지옥표를 돈 주고 사. 그러니까 천국표를 잘라가지고 지옥표하고 바꾼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의 그 세속성을 생각해 보시면 알아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가 사시는 것은 그 하나님으로 사시는 것이다. 여기서 그 하나님으로라고 하는 것은 신성을 의미하죠.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대하여라고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에 대하여. 그것이 아니라 역격이니까 에게라는 뜻이에요. 누구누구에. 하나님께, 하나님에게 뭐 이렇게는 번역할 수는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죽음의 원인이 죄잖아요. 그래서 죄로라고 하는 수단과 그 도구를 나타내기 때문에 여기서는 하나님께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신성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인성과 신성이 있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사실은 뭘 죽이신 거예요? 인성을 다 죽이신 거라고요. 그리고 이제는 무엇을 위해서 사신다는 거예요? 신성으로 사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아직 부활하신 것은 아니에요. 시작이에요, 시작. 신성, 인성을 죽이는 것. 그 다음에 완전한 신성에 완전한 몸을 입어야 부활이에요. 아직도 예수님 부활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이나 예수님이나 부활이 시작했다는 점에서는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보다 진도가 조금 빨라요. 왜? 죽음 이후에 계시니까. 아직 우리는 죽음 이전까지잖아요. 하지만 완성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똑같고요. 시작됐다는 점에서 똑같아요. 조금 진도만 빠를 뿐이에요. 근데요, 부활의 순서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요. 나중된 자가 먼저 돼요. 그래서 맨 나중은 사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그가 사시는 것은 그 하나님으로 사신다라고 할 때 신성을 의미하고, 그러면 신성으로 살면 어떻게 돼요? 인간적인, 세속적인, 물질적인 이런 결핍이나 이게 죄가 안 돼요. 힘들 뿐이지. 그것이 부끄럽게 만들거나 그것 때문에 내가 두려움을 느끼거나 그것 때문에 외로움을 느끼거나 그것 때문에 미움을 갖지 않는다고요. 여러분들이 동창회 가서 암만 잘 사는 친구를 만나도 전혀 오히려 그 친구가 불쌍하게 느껴져. 이걸 말해. 이게 신성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사는 거.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로 죽었으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으로.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순간적으로 놓칩니다. 순간적으로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인성이 여러분을 딱 잡아요. 이게 마귀가 역사하는 거거든요. 돈 걱정, 뭐 걱정, 뭐 특히 뭐 여러분들은 부모니까 자식 걱정 제일 많잖아요. 그것도 인간적인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 자식이 되면 뭐 어떡할 건데. 여러분 원하는 대로 되면 여러분 자식은 여러분을 보러 안 옵니다. 여러분 귀찮은 존재가 돼요. 그러니까 차라리 지금 이 상태가 뭐 이렇게 볼 수라도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다 잘 되잖아요. 다 후회해요. 너무 외롭다고. 너무 잘나게 키웠던 얘들이
나를 아주 흑살이 껍데기로도 안 봐 보지. 이런 고백을 제가 많이 들어요. 맨날 보고 싶다고 전화하면 아버지 바빠요. 맨날 바빠. 차라리 좀 모자랄 때는 돈이라도 어디로 용돈 달라고도 오고 막 붙이고 막 이랬는데 이제는 뭐 줄라 그래도 그냥 아버지나 쓰세요 뭐 이러고 볼 기회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거 이제 너무 막 나가면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신성을 말해. 신성. 그러니까 뭐 여러분의 가치관을 말한 거라고. 하나는 능력이 없어 착해. 하나는 능력이 있어 못돼 먹었어. 누가 선한 거요? 누구하고 더 친해야 되냐고. 두 사람하고 다 친해야지. 근데 이걸 가지고 이 사람이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둘을 놓고 비교했을 때 이 사람이 더 나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요? 하나님으로 키울 것인가 사람으로 키울 것인가?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래요. 이거는요, 로기즈마이, 생각해야 된대요. 생각 안 하면 금세 바뀌어요. 금세 바뀐다고. 그러므로 너희는 그 죄가 너희 죽을 몸으로 완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열심에 청종하지 않게 하라. 여기서 제가 청종하다 이렇게 번역했잖아요. 굉장히 이게 중요한 의미예요. 이 로마서에서 이 청종하다라고 번역한 이게 뭐뭐 아래라고 하는 휘포와 듣다라는 아쿠가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이건 단순한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이라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아이들한테 시켰을 때 말 잘 들어. 그건 뭐예요? 하는 것도 순종이고 말을 잘 듣는 것도 순종이죠. 그 대부분 정상적인 순종은 말한 것을 잘 알아듣고 그대로 해야 이게 온전한 순종이에요. 그래서 순종은 실천과 듣는 것 이 두 가지가 합쳐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2개 갖고 오라 그랬는데 하나를 갖고 와. 그러면 하여튼 갖고 왔으니까 뭐 이게 순종은 순종인데 순종이라고 할 수는 없죠. 나사가 빠졌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순종을 의미하는 단어가 이게 2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잘 알아듣는 것, 그 다음에 그대로 실천하는 것. 그래서요, 잘 알아들으려면 우리의 인격성에서 감성과 지성이 중요하죠. 거짓 감정에 영향을 받지 말아야 되고 근본 감정에 방해를 받지 말아야 돼요. 사랑으로 들어야 온전히 들어요. 그 다음에 지성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다른 것들과 연결시켜서 총명해야 되죠. 이게 지금 이런 의미로 좋은 뜻으로 하시는 거구나. 이걸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내용도 정확히 기억해야 되니까 기억력도 있어야 되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그걸 실천하려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이 모든 것을 성경에서는 나누어서 설명을 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순종은요, 실천이 아니에요. 실천이 아니고 아쿠, 듣는 거예요. 듣는 거.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이게 지금 밑자리 까는 거예요. 이게 듣는 게 중요해요. 듣는 거. 그래서 여기서 몸의 열심에 청종하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분 생각이에요. 이렇게 하고 싶고 저렇게 하고 싶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게 몸의 열심이거든요. 지금 이제 우리말 성경에 사욕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에피투미아, 이거 우리가 마음 공부할 때 마음의 구조를 얘기할 때 이제 봤잖아요. 그렇죠? 에피투미아라고 하는 것은 열성이에요. 열성, 열심이 에피투미아거든요. 그래서 몸의 열심이라는 게 뭡니까? 죄의 열심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쉬지도 않고 밤낮으로 일하고, 뭐 식구들하고 밥 한 끼 안 먹고 맨날 일만 해. 왜? 돈 벌어서 우리 식구들 맛있는 거 먹이고 좋은 집 살게 해주려고. 그게 몸의 열심이에요. 그거 나쁘다고 하나요? 요즘 장애님들이 최고 바라는 거일 수 있어. 그냥 하루 종일 바깥에서 날고 돈만 많이 벌어다 주고 집은 신경도 쓰지 말고 우리끼리 살게 하고 돈만 보내주고 뭐 가능하면 해외로 출장 가 있고 돈만 몇 천만 원씩 한 달씩 꼬박꼬박 주는 최고의 남편, 뭐 이게 말도 안 되는 이런 세상이 됐거든요. 그렇게
그렇게 나가 있는 것도 몸에 열심이요. 그렇게 바라는 것도 몸에 열심이요. 사는 건 그거 아니거든. 하루 세끼 같이 식구들끼리 밥 먹고 같이 희희낙낙하고 의미도 없고 쓸데없는 거 갖고 그냥 좋아라 하고 장난치고 그게 사실은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다운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몸의 열심이라는 게 서점에 깔려있는 책들이 다 몸의 열심에 관한 거예요. 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뭐 기도 잘하는 법, 응답 잘 받는 법, 성령의 음성 다 몸의 열심이요. 그게 다 몸의 열심이라고. 응? 근데 뭐래요? 듣는 거라고 하잖아요. 몸의 열심에 청종하지 마라. 근데 그것은 뭐라는 겁니까? 죽을 몸으로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죽을 몸 앞에서 얘기한 죄예요. 죽을 몸이라고 했지만 여기서는 필멸성을 나타내는데 사실은 이때 죽을 몸이 의미하는 건 뭡니까? 공부 잘하고요, 약속 잘 지키고요, 성실하고요, 능력이 이걸 말하는 거예요. 네, 그것으로 왕노릇하지 못하게 해라. 네. 그러니까요, 1등하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예뻐지기 위해서. 이게 죽을 몸으로 왕노릇하는 거예요. 오늘날 아주 이 죽을 몸으로 왕노릇하는 세상인 거 다 아시죠? 뭐 이거 예나 지금이나 뭐 변함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몸의 열심의 소리만 듣게 된다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 죄가 그렇게 역사한대요. 아담과 하와를 범죄하게 했던 것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하와 눈에 그렇게 먹음직스럽고 보기 좋고 탐스러웠던 그거 여러분들이 다 좋아 보이는 거 똑같아요. 똑같아. 그거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 달에 따뜻한 생활비에서 5만 원씩 2년 딱 모아가지고 가방 하나 산다는 거 아닙니까? 그냥 뿌듯하잖아 막. 그래서 너무 이뻐갖고 들고도 못 다녀. 먼지 탈까 봐. 그냥 한 번씩 그냥 늘어보고 그냥 가만히 한번 닦아주고 이뻐주고. 누가 주인이요? 걔가 주인이야. 이게 이게 지금 요 얘기하는 거거든요. 또한 그 죄에게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내주지 말고. 불의니까 의의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의는 하나님 되는 거고요. 불의는 사람 되는 거예요. 불의의 무기로 내주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내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있는 자로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누구다? 신성을 갖고 살아간다는 거 잊지 마시라고요. 근데 이거 생각하지 않으시면 순식간에 먹혀버려요. 순식간에. 살아있는 자로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여러분 동네 분들, 친구들 이렇게 만났는데 뭐 재산 자랑하고 자식들 자랑하고 남편 자랑하고 뭐 자랑하고 시댁 자랑하고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다 죽은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너 시댁 식구들하고 행복하냐? 이렇게. 아니 그건 아니지. 근데 왜 그 얘기하니? 힘들다고 얘기하니? 힘든데 그렇게 힘들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돌려서 얘기해. 마치 뭐한 것처럼? 행복한 것처럼. 뭐 맨날 시댁 가고 열등감 갖고 막 이렇게 구사리 먹고 하면서 바깥에 나와서는 막 이렇게 하는. 이게 죽을 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재산도 없고 뭐 하나 자랑할 만한 것도 없고. 그런데요, 나보다 10배나 100배나 잘 사는 사람들, 잘난 사람들 앞에서 전혀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마치 화장하지 않은 생활에 그냥 간단한 청바지에 티셔츠 하나를 입고 딱 앉아있는데 그 기품이 명품으로 주렁주렁 채우고 있는 이들에 비해서 전혀 밀리지 않아. 오히려 그들이 천박하고 오히려 그 순박함과 아름다움 속에서 나온 어떤 기품이 있어. 이거예요. 이게 여러분이에요. 이게 여러분이라고. 너희 지체라고 했습니다만 지체는 우리의 몸, 손, 발, 다리 모든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모든 것이에요. 의의 무기로 내드려라. 그래서 내드린다 했습니다만 사실은 뭡니까? 그렇게 살아라. 응? 그렇게 살아라. 왜냐하면
죄가 너희 몸을 주장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이게 이제 이거 한참 설교했잖아요. 이거 가지고. 죄와 은혜의 집에.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예요. 죄가 너의 몸을 주장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죄가 여러분을 주장하지 못한대요. 근데요, 여러분들은 죄에게 영향을 받으시나요? 안 받으시나요? 받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는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라는 거예요. 지가 선택해놓고 어쩔 수 없어. 차라리 솔직하게 선택했다고 하고, 응? 그래야 깨지든지 뭐하든지 하고 회개하고 돌아오지. 아니야, 나는 끌려가는 거야. 뭐 이러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뭐예요? 죄가 우리가 마음기형을 감정을 시작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죄가 감정을 이용해요. 감정을 이용한다고. 그래서 감정을 왜곡시키면 나쁜 건데 좋은 것으로 끌려요. 좋은 건데 싫게 느껴져요. 이게 우리의 감정을 이용해서 죄가 역사하거든요. 물론 그거 다 아니죠. 그렇죠? 네, 우리의 지성이 온전하지 못하면, 분별력을 갖지 못하면 사실은 어느 게 더 좋은지 나쁜지를 분별 못하면 항상 또 실수하잖아요. 시작이 사실은 그래서 근본 감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게 이용당하는 그게 뭐냐면, 이게 사기. 죄에게 사기당하는 거라고. 근데 스스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선택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당했다고 생각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주권 의지를 갖추라고 하는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선한 것, 의로운 것을 선택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갖추면서 살아가셔야 해요. 안 하면 죽는다, 이런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다. 무슨 말입니까? 실수할 수 있다. 실수할 수 있다. 잘못된 선택할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정반대 잘못된 길로 갔다 할지라도 애쓰고 수고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어떻게 한다? 바른 길로 간 것으로 바꿔주실 거다. 우리의 몸을 죄의 무기로, 불의의 무기로 내어드리고 이렇게 열심히 살았던 것도 하나님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의롭게 산 것으로 바꿔주신다, 이 말. 하나도 그래서 은혜 안에서는 범죄한 것조차 하나님은 우리가 의를 행한 것으로 만들어 주세요. 그러니까 은혜 안에 죄가 있다고 하는 그것이 죄를 더욱 짓게 하는 게 아니라 죄를 극복하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울 수 있게 된 거다라는 거예요. 이어 15절부터 마지막까지 23절, 23절까지 청종하는 종이 되라. 이제 죄의 삭시라고 나왔는데 여기 소제목은 청종하는 종이 되라. 그러면 무엇이냐?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어서 죄를 짓는 것이냐? 절대 그렇게 되지 않게 하소서. 너희는 누군가에게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청종한다는 것을 아직도 알지 못했느냐? 너희는 청종하는 자에게 종이다. 너희는 사망에 이르는 죄의 종이거나 혹은 의에 이르는 청종의 종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가 전수받은 교훈의 본을 위하여 마음으로 청종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죄로부터 너희가 해방되었기 때문에 그 의에게 종이 되었다. 너희 육신의 연약함을 말미암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한다. 왜냐하면 전에 너희가 너희 종된 지체를 그 부정과 그 불법에게 그 불법을 위해 내주었던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종된 지체를 그 의에게 거룩함을 위하여 내주어라. 왜냐하면 너희가 그 죄의 종이었을 때에는 그 의에 매여 있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때 너희가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한다. 왜냐하면 그 마지막이 사망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끝은 시대의 생명이다. 영생을 시대의 생명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그 삭은 사망이나 그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시대의 생명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이제 죄와 이제 은혜의 관계를 지금 계속 설명하고 있어요. 은혜 안에 죄가 있다고 하는 이것이 사람들에게 이제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오늘날에 와서는 완전히 이제 왜곡되어 있죠. 그래서 죄가 있으면 성경 곳곳에 죄 있는 곳에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말들이 계속 있는데 그게 이렇게 와닿지를 않아요. 이해를 못한다고 그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죄 있는 곳에 은혜가 있다면 우리가 구원받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자격 조건이 뭐냐고. 죄인이에요. 죄 있는 곳에 은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자격 조건이 뭐예요? 죄인이라고.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죄책감 때문에 구원 못 받았다고 생각하잖아요. 완전히 다르네. 성경은 우리의 구원의 자격 조건이 죄인이래요. 근데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 없어야 구원받는다는 생각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자꾸 못돼 먹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야, 인간적으로는. 근데 하나님께 대적하는 사람들이 돼요, 자꾸. 진짜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은 교회에서 내쫓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의 주인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요, 이게 죄의 관점에서,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훌륭한 사람들이거든요. 이게 이 가치관이 완전히 전도되어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된다고. 그래서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어서 죄를 짓는 것이냐? 이건 이런 거죠. 찬송가도 그렇고, 나는 너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주었는데 너는 무엇을 주느냐? 이 찬송가 그 얘기하려다 말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달라는 것 같으세요? 다른 사람들한테 뭘 주고 있느냐고 물어보는 것 같으세요? 이거 잘못 알아들으면 난 너한테 다 줬는데 넌 나한테 뭐 줘? 이렇게 알아듣는다고. 그게 아니라 나는 너한테 아낌없이 다 줬어. 너는 근데 왜 사람들한테 그렇게 안 해?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한테 모든 걸 다 주셨어. 그래서 나도 너희들한테 모든 걸 다 준 거야. 그럼 너희들도 너희들의 모든 걸 다 줘야지. 무슨 말이냐면 위에서 물이 흘러 내려와요, 수로가. 그럼 물을 밑에다 흘려 보내야지. 근데 왜 중간에 챙기냐고, 물을 따로. 그 물을 썩어요. 그러니까 왜 챙기냐니까, 나중에 안 내려올 때 쓰려고 챙긴대. 그거 이끼 끼고 다 썩어. 마르지 않는 물이니까 어떻게 해라? 계속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나에게 모든 것을 주었듯 나도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주었으니 너희도 모든 걸 줘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점점점 조금밖에 못 줬던 사람이 점점점 많이 주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로가 넓어지겠네. 그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넓어지겠네, 이렇게. 마음 기경되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위에 이만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수로와 예수님의 수로가 이렇게 오다가 우리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 수로는 요거 아니에요, 요거. 원래는 없었지. 아예. 나밖에 모르고. 근데 예수님을 믿으니까 마음에 진리가 들어와서 딱 쪼개지면서 가느다란 수로 하나 생겼지, 이렇게. 근데 막 위에서 오는 게 많으니까 압력을 엄청 받지. 그래서 교회 집어치우지. 자꾸 부담되니까. 그게 아니라 내 마음을 다 주기로 하면 어떻게, 점점 넓혀지잖아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하나님 닮은 사람이 되어 가요. 그거라고요, 그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는 그것이 너무 은혜가 커서 그거를 다 흘려보낼 수 없다, 이렇게 하지 마라. 흘려보내지 못하는 나를 안타까워하고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구해라.
아니, 나는 원래 내 마음이 이렇게밖에 안 돼서 이거밖에 안 돼요. 근데 하나님 너무 흘려보내니까 나 미치겠어요. 막 수압이 높아져. 그러니까 뭐요? 은혜를 줄여달라는 거잖아요. 이게 뭐냐면 자기의 결핍이 채워진 상태예요. 현실적인 문제들이 딱 해결되고 나면 이제 은혜 그만 주셔도 되잖아. 은혜 자꾸 주면 이제 부담되잖아. 요거라고. 은혜를 받으면 그걸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자기만 갖다 쓰고 버리려고 쓰려고 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절대 그렇게 되지 않게 하소서. 우리 광야교회 교인들은 절대 그렇게 되지 않게 하옵소서. 정말 하늘의 자원을 물 붓듯이 부어주셔도 그것을 세상을 향해서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교인들 되게 하옵소서. 그런 의미예요. 근데 누군가에게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청종한다는 것을 아직 못하냐? 우리는 아직 뭐요? 우리는 종의 상태라는 거예요. 부활하기 전에는 종의 상태예요. 종의 상태. 그러면 누구의 종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주인의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것보다 먼저 앞서는 게 뭐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종이 되는 거래요. 힘든 거죠.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어요. 여러분들이 뭐 엉뚱한 거 들어요. 그거에 여러분이 누구의 종인지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엉뚱한 거 들어요. 그러면 그거에 종이 되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듣는다는 거예요. 중간지대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이. 주인은 세상인데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 들릴까? 미치지. 이건 주리를 트는 거지. 왜? 주인은 저기 있고 딴 주인 앞에 와 있으니 성경이 들리겠냐고. 설교가 들리겠냐고. 그래서 설교를 잘 듣고 안 듣고 이것에 이전에 먼저 내 신분이 바뀌어야 돼요.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세상의 종에서 하나님 나라의 종으로 먼저 바뀌어야 돼요. 이게 안 바뀌면 사실상 목사인 저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자기가 선택하는 거거든. 누구의 종이 될 것인지는. 그래서 먼저 나 스스로 종이 되고 난 뒤에 듣게 된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네가 뭘 듣고 있잖아. 넌 그것의 종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 종이죠. 사망에 이르는 죄의 종이거나 의에 이르는 청종의 종이다. 그래서 이제 청종의 종이라고 할 때 이것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 전제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망에 이르는 죄의 종 또는 의에 이르는, 의는 하나님 부활이에요. 부활하는 청종의 종. 사망은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을 가는 죄의 종.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종과 지옥의 종 어디의 종이 되시렵니까? 이거 뭐 물어보나 마나야. 이거 바른생활 교육 다 했기 때문에 답은 1번이야. 나가면서 바로 어떻게 해요? 이제 딱 명찰 바꿔. 사실은 딱 뒤집어. 사실은 죄종. 이렇게. 여기 올 때 또 언제는 또 이제 안 바꾸고 들어가서 당황해갖고 이제 막 그게 이제 자다 깨는 거지.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이 되시고 하나님 나라의 종이 되시고 의의 종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가 전수받은 교훈의 본을 위하여 복음이죠. 하나님 나라와 부활의 복음이에요. 마음으로 청종했다는 거다. 이게 아리끼리합니다. 마음으로 청종했다는 게 마음으로 청종했는데 사는 건 어때요?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마음으로 사랑합니다라고 할 때 이중적인 의미인 거 아시죠? 아내된 여러분들이, 여러분 남편들이 이제 뭐 이렇게, 내 마음으로 당신을 사랑해. 그게 듣기 싫은 얘기가 되면 안 돼. 그게 되게 막 감동적인 얘기가 돼야 되거든. 무슨 말이냐면, 마음으로 한다라고 할 때 이것은 뭐요? 현실적으로 엄청 잘하는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말도 되고, 하는 거 하나도 없고, 마음으로 한다고 하는 이런 게 될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마음으로 청종한다라고 해서 여러분 이게 대단한 것을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지금 로마서에서 나오는 이 사람들이 마음으로 청종했다는 거는요,
삶으로도 그러고 마음으로도 그래서 뭐 빈틈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그냥 성령께서 하고 계시고 니들은 뭐 하고 있다? 니들은 죄의 종이다 이 말이에요. 죄의 종이었어. 근데 의의 종으로 되는 그 시작이 어디다?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은 시작이야. 그러면 마음에서 그건 일어났는데 삶으로 행동으로 안 나타나는 거죠. 이게 처음에 예수님 믿고 나왔을 때 마음으로 종이 되는 거예요. 근데요, 여전히 세속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고 인간적인 삶을 추구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 더 좋은 것으로 여겨지는 이게 마음으로 청정하는 상태예요. 그런데 그 죄로부터 18절에 너희가 해방되었기 때문에 이제 자꾸 나와요.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죄로부터 의롭게 되었다. 이건 뭡니까? 이 죄는 나쁜 거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다 좋은 거라고 그랬어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부에 처할 줄도, 가난에 처할 줄도, 높은 자리에 있을 줄도, 낮은 자리에 있을 줄도, 도와줄 줄도 알고, 도움 받을 줄도 알고, 이런 거예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이게 해방된 상태입니다. 이게 자유는요,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을 때 이게 자유로운 거라고. 이게 해방된 거라고. 그래서 그 의에게 종이 되었다. 너희 육신의 9절, 너희 육신의 연약함을 말미암아. 육신의 연약함을 말미암아. 앞에서 마음으로 청정했다. 그렇죠? 근데 우리의 육체는 어떻게 돼요? 습관이 들어서 그냥 글로 가. 마음에서 들리는 그것은 들어,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 복음도, 설교도 들어. 성경도 봐. 그리고 하나님 나라 소망도 갖고 있어. 근데 사는 건 어떻게 해요? 땅에다 집 짓고 있어. 이게 육신의 연약함이에요. 그래서요, 바울이 괴로워하잖아요. 미치겠다. 바울도 죽을 때까지 괴로워했어요. 진짜 미치겠다. 내가 진짜 바리새인으로 딱 해서 하면 전부 다 무릎 꿇려가지고 살 수 있는데, 뭐 이런 거.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복음 전하려니까 이것들이 나보다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말도 안 듣고 막 덤벼. 이런 고민이 있어요. 왜냐하면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한다. 알아듣기 쉽게요. 전에 너희가 너희 종된 지체를, 종된 지체, 우리 그 부정과 그 불법에게 그 불법을 위해 내주었던 것 같이, 이게 여러분 부정, 불법 이런 걸 나쁘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게 뭐예요? 성공제일주의예요. 지상의 성공제일주의. 이걸 말한다고. 세속적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죄, 부정, 불법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전부 부정, 불법, 죄라고 하는 것은 부활과 하나님 나라를 기준했을 때 반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반대로 이건 뭐예요? 사람들에게서는 가장 좋은 거라고요. 너희에게 내주었던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종된 지체를 그 의에게 거룩함을 위해 내주어라. 거룩함을 위해서 살아라 이 말이에요. 삭개오 보세요. 삭개오. 돈 벌기 위해서 민족도 배반하고, 국민들 자기 동족 등골 빼가지고 뭐 재산 그렇게 막 목숨보다 소중히 여겼던 사람 아니에요. 그랬던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재산의 반을 다 나누어주고 빚진 것만 하잖아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왜냐하면 너희가 그 죄의 종이었을 때 그 의에게 매여 있지 않았다. 그러니까 뭔지 몰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와 부활의 기쁨과 영광이 뭔지 몰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살아갈 생각 안 했다고. 교회를 다녔는데 한 번도 첫째 부활, 뭐 하나님 나라 유업, 뭐 하늘에 있는 별 이런 거 생각 안 해봤다 이 말이에요. 한 번도. 그러므로 그때 너희가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볼까? 여러분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녔어. 그게 뭐가 좋냐 이 말이에요. 뭐가 좋더냐? 뭐 좋은 것도 있긴 있었지. 근데 안 좋은 것도 많았잖아요. 여러분들이 교회 다녀서 받은 게 많아요.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수고한 게 많아요. 대답은 하지 마세요.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랑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 의에 매여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이 뭔지, 하나님 나라가 뭔지,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는다는 게 뭔지 이걸 몰랐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마지막이 사망이기 때문이다. 실망이잖아요. 좋을 듯 하다가 또 싫어지고 힘들어지고. 이거요, 사망. 예? 하긴 하는데 막 참아야 되고, 그냥 성질 죽여야 되고, 이거 사망이에요, 사망. 막 외롭고, 나 혼자 미친 사람 같고, 막 이런 거지. 왜 날 따돌려? 내가 뭐 잘못했다고? 지들을 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아닌 거 아니라고 말을 했는데 뭐 잘못했어? 근데 막 박해가 와. 막 미워해. 이게 죽음이라고요. 이게 사망이라고요. 그러니까, 아유, 그만하고 싶다. 뭐 이래서 교회 떠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여기서 죄로부터 해방되고, 이건 좀 뉘앙스가 달라요. 미움을 받아도 괜찮게 되고, 이런 뜻이에요. 망신을 당해도 괜찮게 되고, 뭐 이런 거야.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러네. 옛날 같으면 이렇게 이런 것 때문에 너무 힘들고 막 그냥 씩씩거리고 그랬는데, 마음이 고요하네. 또 이제 그 사람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안쓰럽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네. 요 얘기죠. 그 끝은 영생, 시대의 생명이다. 요 시대의 생명이다. 이거는 첫째 부활을 말해요.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하늘에 떠 있는 어떤 별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이 상속으로 받으실 거고, 하늘에 있는 그 어떤 별을 여러분이 창조하셔서 완벽한 별로 만드실 거예요. 천사들을 부리시면서. 그런데 왜냐하면 죄의 그 삭슨 사망이나 하나님의 그 은사, 그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시대의 생명이기 때문이다. 영생,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보상. 근데 그게요, 종말론적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현재적으로도 우리에게 경험된다. 그래서 이 로마서 6장에서는 이제 5장에서 6장으로 나아가는 게 이제 뭡니까? 이제 새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이렇게 의지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우리의 지성과 감성의 문제들, 이것들을 하나하나 다루고 있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첫 번째로 새 사람의 소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전혀 다른 이질적인 사람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일은요, 전혀 다른 이질적인 사람들이 된 거라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무지개를 여러분은 더 이상 따라가지 않아요. 그것의 그 가치가 허무하다는 것을 이미 알아요. 그러면 열심히 안 살고 노력 안 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적이고 더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거 어떻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지 않으면 금세 바뀐다는 거예요. 금세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이미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난 어떤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세상과는 이질적인 사람이 됐고요. 여러분이 함께 살아왔던 여러분의 친구들, 가족들, 여러분을 사랑하고 아끼고 존중하는 누구, 그분들하고 이질적인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우리가 우월한 존재가 됐다는 게 아니에요. 새 사람이 됐다는 것은 그 모두를 내가 품고 그들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핵심이에요. 여러분이 자녀이고 부모의 은혜로 살았는데 마치 여러분이 여러분 부모님의 부모 노릇을 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군가한테 선생님들로부터 배우고 살아왔는데 여러분을 가르쳤던 그 선생님들을 가르쳐야 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새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그거 인정 안 합니다. 나는 누군가의 자식이고 나는 누군가의 학생이었는데 바뀌었다는 게 인정이 됩니까? 근데요,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새 사람의 정체성이고 현재는 실제적이지 않아, 이렇게 봤을 때. 근데요, 반드시 그렇게 된다. 이게 새 사람의 소망이에요. 여러분이 부활했을 때 여러분이 살면서 여러분이 존경했고 여러분이 부러워했고 그 모든 사람을 능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거든요.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새 사람의 소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나됨이 나의 능력과 나의 과거의 경력과 현재의 무엇과 이게 아니에요. 나의 나됨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의 그 소망에 있다고요. 그런데 그 소망을 여러분들이 지켜내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새 사람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루 일상 가운데 모든 만남과 사건 속에서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 자신을 돌아봅니다. 여러분 일상 속에 여전히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영역이 훨씬 많을 가능성이 많아요. 이 시간 성령님께서 가르쳐 달라고, 생각나게 해달라고, 새 사람의 정체성이 세워지지 않은 활동 영역은 어디고 대상은 누구고 어떠한 때 그런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서 정말 내 마음과 내 삶의 모든 영역이 새 사람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인생이 또 우리의 몸이 불의의 무기가 아니라 의의 무기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여러분, 일상생활은 속되고 신앙생활 이런 것은 경건하고 거룩하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놀더라도 그것이 의의 무기로 쓰일 수 있고요.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더라도 그것이 불의의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또 내 몸과 나의 모든 것이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모든 것들이 의의 무기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의의 무기와 불의의 무기의 큰 차이가 뭘까요? 이건 여러분 사랑과 연합이고요. 나보다 남이에요. 이것을 아시면 돼요. 그리고요, 폭력보다 평화고요. 불의의 무기는 말입니다. 그 목표 지상주의 때문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래서 폭력과 불법도 불사하게 되고요. 다른 이들의 아픔과 다른 이들의 눈물을 전혀 의식하지 않습니다. 왜? 나의 목적을 이루기 때문에. 이것이 불의의 무기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근데요, 의의 무기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볼 때, 불의한 세상에서 볼 때는요, 능력 없고 힘 없고 미련한 자들입니다. 제 이속도 챙기지 못하고 자기의 권리도 주장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와 같이 보이는 것이 의의 무기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굉장히 두려운 일이에요. 거기에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여러분들이 의의 무기로 살아갈 때 여러분이 정말 회개하고 그렇게 결단하면 여러분 앞에는 정말 형극의 길이 놓여요. 외로운 인생이 놓이고요. 박해받는 인생이 놓이게 돼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요, 그 광야에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있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으로는 더 열악해져요. 굉장히 고통스럽고 두려운 상황이 돼요. 그런데요, 그 어려운 환경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의의 무기가 아니라 의의 무기로 살아갈 때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과 환난과 박해를 감수하겠노라 결단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때마다 어김없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도와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을 잘 살펴보시고 정말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인생을 바라고 있었는지, 또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할 것인지 회개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종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엇을 듣는 것보다 먼저 내가 누구의 종이 될 것인가의 선택이 먼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일주일과 하루 24시간의 시간의 안배를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또 여러분들은 들린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하루 그리고 일주일 안에서 듣고 있는 그 내용들의 절대적인 양과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세상의 종인지 하늘의 종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인지 마귀의 종인지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듣고 말고 하는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정체성을 이 시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십시오. 분명히 우리는 두 정체성이 다 있습니다. 우리는 한 주인만을 섬기지 않아요. 우리는 두 주인을 동시에 섬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성과 신성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것은 비율입니다. 비율입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과 하늘나라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과 마귀 가운데 어느 쪽으로 내가 더 치중되어 있는지를 성령께서 생각나도록 은혜를 구하시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기를 원하였는지 여러분 스스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의 종으로 살아왔다면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종으로 살기를 원하는지,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왔다면 그것을 여러분 스스로 잘했다 생각하고 더욱 그렇게 살기로 결단할 것인지, 이 시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그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모든 인류와 모든 시대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책임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살릴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부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를 때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고 구원에 이를 줄 믿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으로, 영적인 안목으로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한 번 더 회개할 때 많은 이들이 지옥에서 나옵니다. 내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이 세상에 많은 악한 사람들이 마음이 꿈틀거리고 달라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종말론적으로 지옥이 줄어듭니다. 강요할 수는 없지만 정말 우리 모두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고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시고 편안히 개인적으로 돌아가면 되겠습니다.